네,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을 보냈습니다. 가서 사람 몸 하나를 너가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태권도 도장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태권도 도장에 가서 또 관심 있는 건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또 관장도 아이들을 흥미를 또 돋궈주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엔 오히려 태권도보다는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아이들 그것 때문에 가더라고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번엔 그럼 합기도 도장에 보내서 제대로 좀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보냈더니 아이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태권도 도장으로 보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재미였고 게임이었고 레크레이션이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좀 배워서 너 몸도 건강하고 너 자신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하는 것이 달라질 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자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썩어질 걸 위해 일하지 말아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내가 너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제자들 무리들이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렵다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온 것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적이고 또 영적이고 뭐 하늘에 신령한 것, 신비한 것, 이거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보고 느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어떤 실용적인 떡, 축복, 평안, 이런 거 원하는 거지, 뭐 신령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직접 여기서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떡을 달라. 이런 의미에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님이 주려고 하는 원하는 거하고 내가 주님에게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어렵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떠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가리켜 둔하다, 듣기에 둔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영적이고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축복과 심판과 저주,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걸 주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것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둔한, 듣기 아주 둔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농사를 잘 짓던지 소출이 싸고 차고 넘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싹을 쌓는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올 정도로 얼마나 농사를 잘 져서 풍년이 들었는지 쌓을 곳이 없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쌓을 곳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럼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기존의 곳간이 지금 내게 있는 재물을 쌓기에는 부족하니까 더 크게 짓자 라고, 이러한 아주 행복한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의 부를 가지고 미래의 행복을 내가 확보했다라는 이 기쁨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에게 대견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18절에 보면, 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이 부자가 쌓을 곳이 없는 이 재물을 보면서 더 크게 곳간을 짓고 거기에 쌓아두어서 오늘의 부를 가지고 내일의 행복을 내가 확보했다라는 이 기쁨으로 탄식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확보해 놨으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아주 룰루랄라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즐거워하는 이 부자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다.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한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이 한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너무나 대견해서 자기의 이룬 확보, 성공,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 만족에 우쭐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이 사람은 오늘의 부를 가지고 내일의 행복을 자기 스스로 확보했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이 오늘의 부가 내일을 행복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오늘의 이 행복이 내일까지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줄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오늘 이외에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자기의 계획이, 오늘 지금 마음먹은 자기의 그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정말 어떤 성공과 출세와 재물을 불리는 데는 아주 귀신 같은 도 같은 사람일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일과 그의 장래와 그의 인생의 한계가 얼마나 짧은지를 참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자기 오늘의 계획이 내일도 이어질 줄 알고, 자기들 오늘의 건강이 내일까지 건강이 이어질 줄 알고, 오늘의 부가 내일까지도 그 행복을 담보할 줄 알았던 이를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부를 가지고 내일이 확실하다라고 우쭐해하는 사람들, 오늘의 계획이 내일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한계가 얼마나 짧은지를 모르고 마치 영혼을 살 것 같은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많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 목사님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한 목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70이 안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저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할 정도로 통화를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감리교 전체를 총괄하는 선교국 감리교 본부, 저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그 대로에 있는 그 빌딩이 13, 14층에 있는 감리교 선교국에서 감리교 전체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부 총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아니 엊그제도 통화했는데, 아니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아니 얼마 전에도 안부를 물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서로 만날 때마다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폐혈증으로 바로 소천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죽음을 볼 때마다 야고보 4장의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상인이 계획을 하죠. 오늘이나 내일쯤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쯤 머물면서 장사해갖고 이윤을 남겨볼까? 얼마나 계획이 좋습니까? 얼마나 이 미래에 대한 이 꿈이 파란만장합니까? 1년쯤 머물면서 이런저런 장사해서 이득을 좀 볼까 하는 이 상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내일 일을 너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오늘의 부를 가지고 너가 내일을 확보할 수 있겠어? 오늘의 계획으로 너 그 계획이 내일까지 내일 다음에도 이어질 것 같아? 이 어리석은 부자나 이 상인이나 똑같아요. 시간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내가 살면서 앞으로 기대치만큼 살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지금의 부를 가지고 내일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다. 100년도 못 살면서 계획은 1000년 만년,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뚝을 받고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가 원하는 만큼 살 것 같아? 너가 원하는 기대대로 될 것 같아? 너가 내일 일을 알아?
너희 인생이 무엇인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말씀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카운트, 셈, 계수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영어로 present is present라는 말은 참 맞는 말 같아요. present, 현재는 is present,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기대치만큼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의 부가 내일까지 이어집니까? 열흘에 쓸 물건을 쌓아놨다고 내일까지도 우리가 쉬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1년 후, 2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만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죠. 내일 일에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 내일 일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될 것이고 오늘 고생은 족하다, 오늘로 족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내일을 전망한다고 내일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의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오늘의 부를 가지고 내일의 행복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야, 내일이 네 거냐? 오늘의 부를 가지고 그 부가 내일을 너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이 뭔지 알아? 잠깐이도 없어지는 거야. 너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 것이 아니다. 네 거 아닌 거 가지고 왜 너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불쌍히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하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계획이 내 인생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어떤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의 집과 우리 인생의 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혜로운 생이에요. 부자는 자기가 오늘의 부로 내일의 안녕을 확보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오늘의 기대 수명으로 내일까지 살 줄 알았어요. 누가 그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 가져가면 너희 내일이 있냐? 오늘의 부가 내일의 안녕을 너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어리석은 녀석아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러면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시간도 부도 건강도 내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의 부로 내일을 확보할 수가 없고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의 부를 가지고 내일을 확보할 줄 알았어요. 오늘에 싸울 것이 없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일의 행복까지 내 영혼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의 안녕까지 아이가 확보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그래? 오늘 막아버리니까 내일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진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오늘 성경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오늘 길이 안 보이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래서 내일도 가난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리석은 빈자야, 어리석은 가난뱅이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가 내일의 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의 가난이 내일도 가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난뱅이일 뿐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령 집회 때 설교하기 전에 뒤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큰 감동이 왔습니다. 상일아, 오늘의 너의 능력으로 내일을 너가 확보하는 거냐? 오늘 너의 어떤 기교로, 어떤 너의 애씀으로 너의 미래를 너가 확보하는 거냐? 상일아, 오늘 미래를 너가 스스로 확보할 거야? 라는 마음이 제 속에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주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난 내일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 능력으로 내일을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에 싸울 것이 없는 부가 내일을 장담해 주지 못하고, 내일이 우리의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절망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는 여러 쓸 물건을 쌓아놓았지만 그 쌓아놓은 것이 그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인생에 있어서 쌓을 것이 없는 초라함이 내일도 초라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믿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부로 내일의 안녕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이 부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그럼 너가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너의 미래를 확보했다고 하는 그 토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듣기 둔한 사람입니다. 내 오늘의 부를 가지고 내일을 내가 확보하겠다. 오늘의 시간도 영원히 내일로 이어질 것이다. 다 자기로부터 나와요. 또 하나, 이 돈도 이 재물도 이 쌓을 수 없는 이 소출도 내가 한 것이지, 내가 번 것이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번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해요. 내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넌 그럴 가치가 있어. 너는 그렇게 보상받을 가치가 있어. 너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다른 사람이 잘 때 너 잠자지 않고 피땀 흘리면서 너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넌 그런 자격이 있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그럼 하나님께 인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의 부자의 두 번째입니다. 자기가 소출이 없이 싸울 수 없도록 그 싸운 것은 오직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주님은 어리석다, 네 힘으로 된 거냐? 라고 또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먹거리를 자기 능력으로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하는 자들아,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농사 져갖고 소출이 많아져서 내 노력으로 했어, 내 손의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무엇을 뿌릴지 알고 내가 그 날씨를 잘 확인해서 내가 아주 열심히 해서 이 재물을 얻은 거야, 이 소출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너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재물을 얻은 것이지, 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이걸 벌었지 라고 말하는 이들아,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시간과 건강과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말이야 내가 피눈물 나게 번 돈이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유해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는 데는 아주 인색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헌금을 해? 최소한의 헌금만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뭐 감사헌금도 안 하고 특별히 절기헌금 같은 거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절기헌금 정도는 1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기헌금 정도는, 특별히 추수감사헌금 같은 건 1년을 준비해서, 저하고 아내가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저는 대출 받아서 할 정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부자는 너무나 인색해요. 내가 내 실력으로 얻은 거지, 내가 내 노력으로 돈을 번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부유한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시간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면, 건강을 주지 않는다면, 재능과 환경을 주지 않는다면 너 실력으로만 돈 번 거냐?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가 마치 자기의 삶에는 마음껏 쌓아놓지만 하나님께는 쌓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쫘르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부자도 자기 부를 도려내고 그 헌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구나, 이런 소리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로 헌금 드리는 의무 부담을 다했다라는 만족하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죠. 이 과부는 부자들이 돈을 쫘르르 하는 만큼의 돈이 안 돼요. 그냥 2랩돈, 어떤 푼돈. 그러니까 부자들이 쫘르르 흘려버리는 이 소리에 비해서 자기는 딸랑 단지 2개. 그것이 초라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가급적 소리 안 나도록 살짝 돈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 여인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랩돈이 다른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훨씬 많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더 많이 드렸죠. 양으로 본다면 이 부자들이 더 많이 드렸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사람들은 절대평가, 너 얼마 드렸어? 절대평가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상대평가를 하죠. 있는 중에 몇 프로를 드렸냐, 너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만큼을 드렸냐, 너가 있는 중에서 얼마만큼을 드렸냐, 상대평가를 한 다음에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객관적으로 양으로 보면 부자들이 많이 드렸지만 자기가 있는 중에 몇 프로를 드렸고 얼마의 양을 드렸는가를 본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마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돈의 액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냐. 아마 추수감사 중에 100만 원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 1년에 한 1000만 원, 한 1억 정도 번다고 합시다. 근데 100만 원을 드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드려요. 그럼 10만 원 드리면 훨씬 많이 드린 거예요. 자기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는가. 주님은 실제적인 헌금의 양을 드리고 있다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오늘 헌금 설교는 듣기 어렵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은혜 받으려 왔는데 부담만 주네, 듣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심으로 듣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게 신앙을 아주 세련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재물이 없는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은 몸이 없는 그냥 영혼의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여자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혹시 여러분 중에 데이트하는 분 있나요?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걸 보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순간 여자의 돈 지갑이 열린대요. 전 대단히 그렇다고 봐요. 내 남자가 아닐 때는 남자가 돈 쓰는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남자가 내 남자다 그러면 그때부터 돈 신경 써요. 웨슬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난 그가 회개한 것을 그의 돈 지갑이 열리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 속물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의 보물, 재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있나요? 천박한 것입니까? 부정할 수 없죠. 오래전에,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들인 저한테 아주 민망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마치 한인수 목사님 우리 아버지 같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얼마나 제 앞에서 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우리 아버님을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명절 때라든가 생일 때라든가 어떤 때라도 뭐 야구르트 하나, 사과 하나 갖고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을까. 현대 교회와 현대 교인들의 타락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왜곡 중에 하나는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현대교회의 타락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예배는 드리는데 거기에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는 예배, 부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해요. 좋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중에 희생이 없는 예배는 결코 제가 볼 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책임의 제일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헌금설교 잘 안 하거든요. 헌금설교 하면은 괜히 헌금설교하는 목사는 괜히 세련돼 보이지가 않아요. 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21세기의 현대인들의 목회자로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 스마트하지 못한 것 같아. 깔끔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해서 목사들도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하질 못해요. 그런 평가를 받을까봐, 목사가 디스카운트 당할까봐 그런 설교를 못해. 아이고 수준이 낮구만, 이런 평가를 받을까봐.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제하면 너도 이름 생명책에서 제해질 것이요, 너가 성경 이외에 어떤 말씀을 보태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보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간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이걸 누구도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데 왜 헌금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지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헌금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목사들은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요? 몇 해 전인가에 제가 노골적으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도 11조고 전체 11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물질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정말 아슬아슬해요.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아슬아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의 재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헌금 생활을 안 되면서, 헌금 생활을 무시하면서 신앙이 견고하다? 제가 볼 땐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 도취를 하든가. 헌금 생활이 결여되고 헌금 생활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데 믿음이 성실할 것이다? 제가 볼 땐 거의 글쎄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몸이 없는 영혼과 같을까? 공치사만 남발한다고 할까? 우리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그게 다냐?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시험을 볼 때 어떤 시험 점수가 그걸 평가하는 데가 많죠. 그럼 시험 점수가 다냐? 다는 아니에요. 시험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시험 점수를 보면 이 아이가 갈 때 안 가고 잘고 안 자고 시간을 절약하고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이 다냐? 시험 성적이 다냐? 시험 잘 봤다고 인생 행복하냐?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 결과를 보면서 이 아이가 성실하게 자라왔구나, 이런 것을 보는 중요한 데이터는 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고 자기 시간을 멋대로 보내고 주일이고 나발이고 돈은 다 자기가 먹고 주님께 아무것도 없는 인색한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럴 수도 있겠죠. 11절 정확하게 하고 주일 성수를 정확히 하는 사람도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일 성수도 안 되고 열에 하나 주님 것입니다 드리는 11조도 안 되는데 주님 더 사랑한다? 거의 그런 예외는 빼고 얘기합시다. 우리 가장 기본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기초도 안 되는데 다른 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은혜 가기도 어려웠지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정말 치장을 잘하고 왔어요. 주님 여러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만날 때 어떤 잔치 갈 때 여러분 막 입고 안 오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겨울 때 정말 신경 써서 입고 왔죠. 심지어 헌금도 다리미에 다려서 빳빳하게 헌 돈을, 더러운 돈을 빳빳하게 다렸어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쩍쩍쩍 얘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쩍쩍쩍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더러운 돈을 헌금 다림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헌금은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절기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먼저 드리는 거예요. 11조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다 쓴 다음에 드리려고 하니까 평생 못할 거래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의 부총재인 한국인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이 유학을 갔나 보죠. 결혼한 다음에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성전 건축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그 아르바이트 한 돈을 다 건축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상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갖고, 가난한데 내가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인데 아내가 상의 없이 건축금 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손찌검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젊었을 때 믿음이 있었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그 아내 마음은 알지만 속상한 거야. 주님께 드린 거 좋지만 먹고 살아야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린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서. 그러고는 외롭고 가난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니 멍하니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하늘의 무뼈를 보고 있느냐? 너는 수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냐? 넌 수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냐? 너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나는 너에게 별 곱하기 별의 축복을 주리라. 너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별 곱하기 별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런 류의 예화에 대해서 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런 분들에게 하나 좀 말하고 싶어요. 이런 게 왜 불편하지요? 이런 종류의 예화와 이런 종류의 말씀이 여러분 왜 불편할까요? 그건 여러분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뿌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값없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축복은 야, 물 한 동이라도 갖고 와, 야, 떡 하나라도 갖고 와, 뭔가 좀 갖고 와라. 좀 축복할게. 좀 꺼리 좀 갖고 와라. 축복기도 하기 전에 음식이라도 좀 갖고 와라. 말로만 하지 말고 거둘 것이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고, 뿌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 얘기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가난하십니까? 근데 내일까지 가난하실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하니까 부자처럼 드려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발 뭐 없는데 뭐 빚내서 그러지 마세요. 있는 거 드리세요. 그러나 가난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갖고 하나님께조차 가난한 거야. 뭐 여러분에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야. 있는 데서 드리라.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서 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10만 원 드릴 수준이 되면 여러분은 1000원 드리, 1000원밖에 수준이 그렇게 드리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도 가난한데 하나님께도 여전히 가난해. 그건 참 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육적으로 가난하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영만큼은 부유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부자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가난뱅이가 있을 거예요. 다 자기 이외에서 나가질 않는 거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질 않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건 최소한으로 드리고는 안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은 영적인 지독한 가난뱅이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보통 사람은 다 보통으로 다 끝나겠지만 특별히 가난한 분들에게는 한번 심어오세요. 뭐 크게 드리라는 것도 빚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중에서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정말 확실합니다. 이거 알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히 알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열망,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열망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로 내일을 확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로 영원히 말뚝박고 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뒀다가 하나님 주신 걸 잠시 맡아 관리하다 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육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뱅이가 되지 마시고, 동시에 육적으로 가난한데 영적으로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기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있는 중에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 지금 형편에서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열망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의
여러분의 계획과 오늘의 여러분의 부와가 내일을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유해지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절제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오늘의 부유함이 내일의 안녕을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오늘 건강함이 내일의 건강함으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이 자기의 스케줄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부가 그의 내일의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이 시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번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재물을 쌓았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풍요로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했습니다. 자기가 돈 벌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이 먹거리를 자기가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하나님께 대해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고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미래 행복을 자기가 지금 오늘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번 돈도 내 힘으로 한 거지 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 수완만 드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런 가난의 영을 끊어주시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또 많은 이들에게 많이 심고 많이 뿌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거두며 주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인생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부유함이 영적으로도 부유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너무나 어려워 먹고 사는 게 어려워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난한 이들이 있으니까 주여 제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내 형편 중에서 내가 지금 상황 중에서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기쁨됨.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됩니다. 이 부자는 쌓을 것이 없이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 오늘의 부가 내일 행복으로 이어질 줄 알고 내일도 자기 손 안에 있는 줄 알고 그게 싸움도 자기 힘으로 한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해서도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 중에서도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